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13절을 읽고 14절을 우리 모두 읽읍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하반절.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복된 수련회를 열게 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깨우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그 뜻대로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 섰습니다. 많은 신학적인 설명들이 필요하고 또 논쟁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상세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미로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골자를 가지고 이 어려운 교리에 길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깊이 청취하고 또 다음에 이것을 교재로 만들어서 구역 공부에서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우선 그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아마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핍박과 시련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그 핍박을 피하여 평안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요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후보자들이 거론되지만 누가 결정적으로 이 책을 썼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일된 주장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확실한 사실 하나는 이것을 쓴 사람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그냥 들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해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보고 그것을 신약으로 해석해내서 그리스도를 변증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상당히 해박한 이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이방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결의 욕구와 목회적인 그 통찰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 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이야기하면서 첫 장과 2장을 상당 부분 할애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 전체를 제사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성과 그 완전성을 변증하는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자마자 인사말도 없이 곧바로 기독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읽은 이 3절 앞에 있는 1, 2절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과 이 여건으로서 가능하지 않아요.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의 만물이 창조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그리스도 창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시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자이신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가 창조가 되었고 그분이 그렇게 모든 세계를 창조하셔서 그래서 창조된 모든 세계와 연관을 갖고 계신데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이 모든 세계의 그 로고스로서 실제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 모든 세계가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붙들려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계를 창조의 중보자로 창조하시고 동시에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그 만물 속에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그 가운데 계심으로 학문을 통해서는 진리를 찾아낼 수 있고 자연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학문의 구성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써 육신을 입으셔요. 그 인성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그 인성을 가지심으로써 인류와 예전에 없던 매우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저녁 집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자, 히브리서를 이 정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넘어가면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 형상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이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이 되는 거죠. 바로 이 형상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독립적인 사고와 의지, 결단, 이해 이런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그것을 마음에서 종합하여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한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완전한 독립적인 인간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특성, 하나님처럼 이해하고 하나님을 닮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닮은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느끼고 하나님 닮은 방법으로 자신이 주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형상을 주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당신을 닮은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그 형상을 가지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 교통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계획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피조 세계를 돌보고 가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인난식 교수님의 강의를 매우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분 덕분에 오늘 저의 설교가 훨씬 쉬워졌어요. 이렇게 인간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한 인격체라고 보는 종교도 흔하지 않지만 그런 인간의 존재를 그런 하나님을 닮은 한 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슬림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슬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서구의 기독교 세계는 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무너져버린 그 땅 위에 이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란이나 무슬림들 속에서
특히 이란은 아주 엄격하게 그 근본주의 신앙을 지키잖아요. 근데 지하교회에서 한 10년 전에 그 선교사를 만났을 때 자기 선교사들이 추정하는 게 3,000개의 지하교회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잡히면 사형이에요. 근데 상상할 수 없이 폭발적인 속도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인남식 교수 얘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막에서 아예 그 유목하는 민족들이 자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전해주고 간 아랍어로 된 복음 전도나 성경책 일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이란 지방의 여성들이 복음을 접하면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신들이 이슬람에 대한 설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복종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건 끊임없이 노예적인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칠 때 그때 어마어마한 흡인력이 나타나는 게 그게 한국에서도 나타난 거고 중국을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여전히 기독교의 복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인간 이해에 대한 파괴적인 사회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인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이해하고 사랑하고 판단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자신이 한 주체가 되어서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뜻을 끊임없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구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어떤 사건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본래의 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자연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가꾸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인류가 계속 번성하면서 사회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 사회가 진정한 사랑의 사회가 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 지상에 투영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두 사람도 창조하지 않으시고 딱 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이고 두 번째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일부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심으로 사실상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러한 육신적으로 이런 인간들이 사람이 사람을 낳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예외가 아니게끔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똑같이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의 몸을 갖게 하셨던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한 몸임을 알아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창조되어 이끌려 나올 때 그는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고 말하죠.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서로 이 고백을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유지하며 살았을 것이고, 타락하지 않았어도 자녀들은 생산되었을 거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생산되었든지 생산이 되었고, 그러면 태어나는 아이는 또 자신의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카인도 아벨에게, 아벨도 가인에게, 셋에게. 그러면 그 인류가 확정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든 인류가 그렇게 티끌만한 흠이 없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하는 온전한 사랑의 일치 속에서 온 인류가 하나의 가족처럼 살아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달란트를 가지고 학문과 예술과 과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이 땅에 문명을 건설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셨을 때에 의도하셨던 인류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깨뜨려지잖아요. 그 죄를 짓고 깨뜨려짐으로써 그 첫 번째 결과가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파괴된 정도가 각각 다른데, 저는 자연적인 형상을,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고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고 하는 능력도 상당한 손상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비교적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그런 문명을 건설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되죠. 여러분은 혹시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보면서 이 지식의 세계가 무한하다는 걸 느끼면서 좌절해 본 적 없어요? 없어요? 나보다 나이가 20년 혹은 30년 어린데 처음부터 쓴 책의 끝부분까지 내가 아는 것이 단 절반도 되지 않을 때 좌절을 느껴보지 않으세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인류의 이 지성의 발자취 가운데 얼마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알겠지만, 그러나 나의 아는 것이 얼마나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좌절해 보지 않은 사람이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최소한 그런 좌절이라도 해야지 그게 인간의 체면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놀라운 능력은 구석구석 파고 들어가 보면은 연구가 안 된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연구가 안 된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땐 이미 그 방면에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난 후에서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인류 안에서 얼마나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사는 삶의 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몰지혜적인 사람들이 수없이 양산되고, 이런 사람들 손에 과학기술이 들어갈 때 인류가 가공할 만한 나쁜 결과들을 인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과학의 수단들을 통해서 인간이 욕망을 충족시키고 타인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신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최초의 가장 근본적인 파괴이고, 이것이 오늘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숙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서 돈을 물쓰듯 쓰면서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그걸 행복이라고 느낀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현실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그렇게 인간이 자연적인 형상은 남아 있어도 도덕적으로는 거의 다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러면 그렇게 파괴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형상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론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다시 말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일 수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에서 한 중요한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설명하게 된다면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칭의의 개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희망이 없는 말종과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주어짐으로 인간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밖으로부터 부어진 그 의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설명하긴 좋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매우 커다란 의문에 부딪히게 되죠. 그럼 뭐냐면 이 세상엔 두 종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진 것은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전제이고, 예수를 믿고 그 관계가 복원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과 아직 의롭다함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그 형상을 회복한 사람, 앞으로 그 형상이 더욱 온전하게 회복되어 갈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그럼 짐승하고 그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그렇게 루터의 해석을 따르기를, 루터의 해석을 전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조화를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존재론적으로 볼 것이냐 관계론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두 개를 함께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도덕적 형상을 거의 다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동물들과 구별되는 잔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록 불신앙의 상태에서
혹은 이교도이고 아니면은 끔찍한 도덕적인 죄를 자행하고 저지르는 그런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고 그가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해석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엄격하게 오직 영혼과 정신에만 국한시켜버리면 육체에 대한 가학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후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영혼과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인간을 설명함에 있어서 영혼과 정신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했다고 보지를 않고 육체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했기 때문에 그를 매우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었죠. 그것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아주 극대화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윤리적 표준으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제시하십니다. 그러한 근거를 이 존 켈빈은 이제 자기의 기독교 강요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형상을 사랑할 것이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의 사랑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웃을 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따로 추구해야 할 두 개의 계명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똑같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사랑하게 될 거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랑은 나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류에 대한 사랑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설명해 놓고 보면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완전하신 분인데 그 당신 자신을 닮은 유일한 최고의 작품이 인간이에요. 그 형상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과 교통을 하게 되는 그게 사랑이에요. 이제 손녀가 3살이 됐는데 아이들을 기르면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해요. 그때는 너무 바쁘게 살고 현실에 거의 몰입되다시피 해서 공부하고 사역하고 막 사니까
아들이 귀여운지도 몰랐어요. 물론 지금 한가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도 바빠요. 그런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이제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배를 띵동 누르면 아버지 그리고 뛰어나와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의 언어로 말을 걸어와요. 이해를 못하지만 그 무슨 질문인지 뜻은 이해 못하지만 반응을 해요. 그리고 단어를 익히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가 소통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슴이 저리도록 뭘 느끼냐면, 야,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교통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망가진 인간으로 살아갔을 때도 하나님이 눈물겹게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람이 돌아와 회심하고 하나님에게 말을 하고 그게 그 하나님의 귀에는 하나님의 수준에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어법도 잘 맞지 않는 기도일지 모르고 당신의 마음도 제대로 모르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자식이 당신 안에 태어나서 당신에게 말을 건네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생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지성이 이해를 하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발현이에요.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처럼 하기 쉬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처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형상이 망가져. 죄가 들어와.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하기 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고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가 어거스틴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지금도 감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15살에 논둑에 엎드려서 그렇게 울고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만들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방식으로 답해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쓰레기에 비유하고 또 우리를 아주 흉악한 죄인에 비유하고 혹은 우리를 심지어는 사단의 자식으로 비유하고 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높이지만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비참함과 구원받은 후에 주님이 나를 존귀케 하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을 사람들이 불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교도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한 사람의 신앙은 인간을 보면서 겉으로 포장된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그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고 그 존엄과 가치를 마음 깊이 인정할 수 있느냐, 거기에 신앙의 깊이가 달린 것이에요. 수많은 껍질들을 인간들은 싸고 있어요. 예쁜 외모, 흉악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아름답지 않은 그런 외모, 날씬한 몸매, 뭐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뭐 알통이 생기고, 그러면 아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아주 무식한 사람, 가문의 예의 범절이 바른 것을 잘하는 사람과 좀 상스럽게 잘하는 사람,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현혹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확실한 사실 하나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진 한 인간이라는 것, 그 형상은 바로 그 형상은 모든 인류에게 주셔서 그 형상을 가진 존재 자체가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자신의 책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형상을 담지한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형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상을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그의 육체도 매우 소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요새 이런 이슬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울 별 그렇게 기회가 없었어요. 요즘 이제 접하면서 이슬람에서 온 선교사들하고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장래에 이제 이슬람 중동 국가도 이제 가서 집회도 하고 그럴 기회를 가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인남식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절망적인 삶. 왜?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삶이 저렇게 라마단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에서 배웠지만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는 저런 식으로 파멸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이런 그 정욕과 그런 죄악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거예요. 난무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그가 한 인간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은 존엄하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사회계약서를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명백한 답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간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존엄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도 악 그 자체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악의 화신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사회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치고 주위의 이웃의 행복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그런 사람들,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그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정의라고 하는 문제. 그게 뭐죠?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도덕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인신매매하고 살육하고 그리고 끔찍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안겨다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의의 관점에서 고려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망가뜨린 것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수의 행복이 보장되줍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나쁜 짓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어서 정의의 측면에서는 제거되어야 하고 보복되어 응징되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의와 포용,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사실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비록 그 사람이 정당한 형벌을 받고 그리고 인류 사회에서 제거되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요. 그리고 인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은 부인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이웃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이 끌어오르는 어떤 복수심으로 응징하는 방식으로 정의가 구현된다면 그것은 폭력이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이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숙고해야 해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숙고하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장에 의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창조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당신이 친히 그 모든 만물 속에 계셔서 그들을 붙드심으로 이 모든 창조의 세계 속에서 질서가 이루어지게 만드시고 그렇게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 형상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뭐냐면 오늘 다루는 내용인데, 첫째는 그리스도와 성육신적 연합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에요. 자, 어차피 이것을 세 개를 다 3일 동안에 설교를 들을 테니까 우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오늘 성육신적 연합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적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기 전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모든 세계를 다스렸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게 만드셔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통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취하시게 됩니다. 그 인성은 온 인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통된 인간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적 연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을 때 인간에게 주셨던 그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의 완전한 본보기를, 그 형상이 가진 분으로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신으로서는 그렇지 않지만 인간성으로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인성과 연합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머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형식상.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 불신자,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사단의 자식이고 어두움의 종이고 진노의 사람이구나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배우면서 그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불신자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교도이지만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한 인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잔존하는 형상을 소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이 바로 인성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인류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인성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서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와 연합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의 범주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 심지어는 이교도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의와 진리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 어쨌든 그렇게 온 인류가 연합되어 가는 것이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심으로 자신의 인성 안에서 모든 인류와 이루신 연합을 진짜 실제로 신비하고 영적인 연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구원, 선교, 양육, 교육, 성화,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그 연합을 궁극적으로 성취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이 참된 진리를 따라서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가게 하여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지평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 그러한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지평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인류 사회를 바라보아야 하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훌륭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교적으로는 거의 폐기된 사람들 만나셨어요. 세리, 창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보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정신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사랑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온 인류에게 나타날 비전을 예수님이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보여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복음이 전파되고 차별이 없이 유대인에게 부어진 것과 똑같은 성령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비전이 실현돼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소명,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명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단순히 희생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만 오신 거라고 보면 안 돼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고 속죄를 위해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렇게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 육신을 입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인간의 참된 모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까지도 사실은 그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결국 뭐냐면 온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처음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온 인류를 너는
내게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인류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연합이 바로 이제 신비적 연합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가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 안에서 인성을 가진 모든 인류가 함께 연합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사랑이 그 사람들 속에 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재미있게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뭐 그 설명을 100% 동의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아주 러프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육신적 연합이 한 동네와 각 가정에 전기가 지나가는 것이라면, 신비적인 연합은 그 전선에서 선을 끌어내어 자기 집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성을 소유하게 되셨을 때, 그 인성을 가진 모든 인류와 연합을 이루게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은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기 것으로 자기 자원으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칭의에 의해서, 중생과 칭의에 의해서 연합이 돼요. 이때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만 예수를 통한 삼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접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비적 연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이 영적 연합인데,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에게 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그에게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은 어때요? 놀라워요. 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역경을 이기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시련과 난관을 이 세상 안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영원한 세계의 빛 아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잠시 있다 지나갈 인생인데,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찬란한 영광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위협적인 카드가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런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에는 육체의 생명의 존재 여부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왜?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창조된 존재라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불멸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어떤 장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당신의 형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기애적인 사랑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폐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순과 불합리가 지배하는 이 시련과 고난의 날을 통과하면서 육신은 쇠해가고 결국 우리는 죽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그런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는 첫 번째 연합, 이것이 바로 신비적 연합이에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돼요? 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모든 인류가 성육신 안에서 예수의 인성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사실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빛나는 성품들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연합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생명과 사랑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을 눈물겹게 사랑했지만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생명이 자신의 것으로 활용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질 때, 그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생명과 사랑이 그 사람 속의 역사에서 이제 그것을 자신의 자원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합이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죠? 어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도 여전히 악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자신 안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역사하고,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틈타 우리를 지배하려고 노리는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인류와 연합을 이루는 성육신적 연합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라고 가르치지만, 이 안에 있는 죄는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일조차도 서슴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 연합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두되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세 번째 연합이 영적 연합이에요. 이 연합은
성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칭의되자마자 이제 성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성화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날에 우리의 얼룩졌던 모든 죄의 본성들이 사라지고 완전한 인성으로 회복될 때, 흠도 티도 없게 될 때에 그리스도와 같게 될 그 범주의 모든 연합을 통틀어서 우리들이 영적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3일 동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의 모든 인류와의 연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인성 안에서 모든 인류와 연합을 이루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흡사하게 닮아서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레네우스라는 교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테오시스라고 하는 교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신성과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매우 유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본래의 인간에서 멀어진 것만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해 가는 과정, 그 속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미 성육신적인 연합을 이룬 사람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외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비적 연합을 이룬 사람들이고, 이제 영적인 연합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육신적 연합은 결국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신 인성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연합을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길이 열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부들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아마도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인류에게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참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인격으로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만을 취하셨지만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으로서의 영혼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신성을 인성 아래 감추시고 그분은 배우기도 하셨고 히브리서는 심지어 고난을 통해서 순종도 배웠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고까지 말해요.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참된 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참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게끔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참 인간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심으로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참된 인간이 누구여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신을 배척하고 모욕하는 유대인들까지도 당신의 몸의 일부라고 여기시고 그들을 끔찍이 사랑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무한대의 갈등과 그리고 분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작고 사소한 잘못에도 무자비한 폭력을 가합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통화를 너무 오래 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사소한 주차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벌이면서 참극을 빚어요. 심지어는 층간에 소음이 난다고 내려가서 칼로 사람들을 찔러 죽여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무자비한 폭력과 미움, 갈등, 그리고 자신의 작은 손해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의 지평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인류가 이익과 많은 정의, 불의, 도덕적인 문제에 얽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계적으로 쉽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 인류를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데 중동 지방에서 선교하다 온 선교사들의 그 중동 사회의 실상을 이야기할 때 저는 한편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사실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이슬람 세계 속에서 있는 여성들의 여성들에 대한 그 무자비한 폭압, 심지어 명예살인이라는 이유로 죽이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는, 법이 통용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사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우디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외국인 여자가 그 길거리를 지나가면 남자들이 수없이 달려와서 한 번만 너를 강간하자고 얘기하는. 근데 주위에 많은 남자 이슬람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왜? 그들에게 있는 종교적인 교리, 이방의 여자들은 다 너희 거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인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무자비한 인격 살인, 그리고 일체 인격적인 존재로 안 보는 거예요. 그 화재 사건은 그 이슬람의 세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그 화재의 사건. 명문학교예요. 이건 일이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도 사랑하는 아이들을 불에 타서 죽는 걸 원했겠느냐? 악어의 눈물이죠. 그게 뒤집어 쓰는 게 뭔데? 그게 사람 자체보다 더 소중하네. 근데 그런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의 이름으로, 사상과 이념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무자비한 인류를 향한 폭력 속에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냐.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직접 관계되는 게 아니면,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거 아니면 외면하지 않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불필요하게 그런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과연 그런 생각이셨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인성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온 인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무관심으로 일관한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김용옥 씨가 쓴 사랑하지 말자라는 책이 그렇게 엄청난 공감을 얻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본 것은 바로 그런 잘못된 종류의 사랑을 교회에서 본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위하고 자기들끼리 해먹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지만은 이념과 신앙을 같이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든지 아니면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인류를 끊임없는 분열과 보복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런 사랑 하지 마요.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당신이 하지 말자 그러는 그런 사랑을 예수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리를 토대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러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제3세계에서 총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기도만 해야 될지, 아니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것은 각자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따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우리가 지금처럼 보이고 있는 인류와 사회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어떤 일이
사회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는다면 나서지 않고 거기에 관련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일 수가 없다. 저는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국이나 소련이나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미국의 군사력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제대로 그 복음이 올바르게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은 이 사회 자체를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회에 어떤 충격과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는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 우리는 거의 선교적인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몰라요. 그건 뒤집어 봐야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가 바로 그 샘물교회 사건이 나던 그때의 일이에요. 갔는데 당연히 거기서 복음 못 전하죠. 복음 못 전하죠. 그러니까 애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그냥 데리고 놀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슬람 사회에서는 애들을 데리고 논다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놀아주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숙소에 있는데 이슬람 여자 청년 둘이 찾아옵니다. 영어로 소통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발각되면 사형이에요. 근데 뭐죠? 그들 안에는 없는 그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모든 인간에 대한 예의. 그리고 그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간에 대한 존중.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부시장이 와서 그랬대요. 일주일 동안 아무 상관도 없는 먼 나라에서 온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헤어질 때 다 울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다. 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과 양심, 또 성경에 대한 이해와 신학에 달려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인류 사회를 바라보는가. 탈북자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수많은 이민자들을 향한 우리의 이 말도 되지 않는 비인간적인 대우와 처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칼날이 되어서 돌아오고 하나님은 이런 사회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보다 덜 교육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와 모양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리고 우리가 권력을 쥐고 권한을 쥐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점, 그것을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우리도 한때는 구원받지 못한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그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인성의 연합을 이루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사랑하셨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부 색깔과 문화, 종교, 그것을 초월해서 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그분과 인성의 연합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모든 인간들이 당신을 아는 데 이르기까지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음으로써 그들이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남북 문제, 북한 탈북자들에 대한 문제, 다문화 과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중국에 끌려가서 중국으로 팔려가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탈북자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의 실상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견해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부의 높은 요직에 올랐다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동네 사람 몇 사람과 만나 어울리고 살아간다면 그 몇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참된 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인성적으로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삶의 기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인터뷰도 했어요. 언론사에서. 그래서 한국이 그 파병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난 단호하게 안 된다. 우리는 하지 말자. 그 대신 전투부대가 아닌 사람들은 의료진이라도 이런 괜찮다. 왜냐면 나는 그런 정치를 모르지만 이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인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뭐냐, 20세기 정치사에서 이게 그
근대 정치사에, 미국 정치사에서 최악의 수가 바로 전쟁이에요. 네? 전쟁이라. 끔찍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그 속에서 극단주의들이 생겨나면서 알카에다, 탈레반, IS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지금 이 인류는 훨씬 더 어려움에 봉착된 거죠. 4,488명의 미군이 죽고 1,600명의 용역 업체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전비로 썼지만, 그리고도 매년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개선된 것이 없어요. 미국도 안전해지지 않았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비록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가장 작은 한 모퉁이를 살아가더라도 도대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류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피부 색깔이나 이런 모든 국적이나 이런 얼매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한 채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나타남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강하게 외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정말 놀랍게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육신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은 단지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속죄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모두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의 사랑으로 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주님 닮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는 존귀하게 여겨져야 하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한 행복의 폭력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정치, 사회, 법, 심지어는 학문, 모든 현실에 구체화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결연히,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노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이 탈북자들을 대하고 다문화의 자손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대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이런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의 재벌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중요한 기틀이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부적인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차원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받지 못하도록 짓밟으며 살게 하는 모든 사회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온몸으로 저항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생각하는 거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집단적인 따돌림을 받고 교육의 혜택도 거의 못 받아서 지금 벌써 심각하게 교육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들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몇십 년 후면은 시골에는 지방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다문화 가정의 애들로 채워지는데 그 후손들이 한 맺힌 사람들이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바깥에서 외국에서 탈북자들도 만나봐요. 한국은 마지막 선택지예요. 호주나 영국 가고 싶어요. 그게 안 되면 미국 가고 싶어요. 하다가 안 되면 송환 당하는 것보다는 여기 오기를 원하는. 왜 그렇게 희한하냐? 그 노골적인 차별과 비인간적인 차별. 그 속에서 한 맺힌 자녀들이 태어난다면 그걸 다음 세대의 한국 사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영역에서 이런 문제를 예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였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왜? 자녀를 학교 보냈는데 거기서 다문화 가정 애들을 만나는 거예요. 애들은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 아이들을 왕따시켜야 되는 처지에 있게 될 때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항거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소박하게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인간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성이 짓밟히는 이 폭압적인 현실을 보면서 자신만이라도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런 다수의 옳지 않은 견해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간의 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 자체가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존재의 울림이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사랑의 계명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시련과 고난이라면 그것을 회피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그런 현실에서 그들과 고통을 나누어 당하고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한몸된 진정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분신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거창한 이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비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모든 인류와 인성으로 연합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방의 여자도 불쌍히 여기고 돌로 쳐서 죽여야 죽임을 당하여야 할 비참한 죄인도 가엾게 여기신 그런 정신이 바로 사람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별이 존재했지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창기라는 구별이 존재했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라는 구분이 존재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모두 당신의 몸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율법을 지킨 사람이나 어긴 사람이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들 중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고난을 이기게 하는 용기, 그리고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확신,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외톨이가 되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불타는 확신, 이 모든 것의 가장 좋은 용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존귀한 사람으로 보여야 해요. 우리가 종종 그의 죄를 미워하고 그의 악에 대해서 우리들이 비난할 때조차도 그가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 것은 폭력이에요. 무례한 인간을 향한 예의,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매우 매우 존귀한 존재이고 누구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귀중한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인성을 가진 모든 인류와 하나로 연합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눈물로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받을 심판을 가슴 아파하시며 하나님께 용서의 탄원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도 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더욱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연합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정신과 영혼이 자유를 누리고 육체조차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미묘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똑바른 기독교 정신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비밀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인류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반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무지한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어디에 살든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 터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본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